예. 오늘 읽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이 회당에 안 들어가기로 고린도에서 아주 먼지를 털어버렸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 회당에 미련을 두지 않겠다. 그리고 옷에 회당에서 묻었던 그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이 회당은 전혀 나하고 관계없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와 있어요? 에베소에 와 있어요. 에베소에 와가지고는 다른 동역자들은 오지 못하게 해놓고 자기 혼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있다가 그 2차 전도 여행이죠. 그러다가 그 회당에서 가지 말라고 또 이 유대인들이 가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이러고 가가지고 3차 전도 여행 때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론을 하게 됩니다. 석 달이면 며칠입니까? 90일. 90일이니까 약 13번을 가서 강론을 하는 거예요. 13번 정도 강론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어떤 일이 생겨요? 다른 회당하고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좀 길게 갔을 뿐이에요. 자기들이 요청해서 갔을 때는 좀 기간이 길고 그거 없이 바울이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좀 짧고 그런 것 뿐이지 결국은 똑같아요. 사람의 노력에 관계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당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9절에 어떻게 쫓아내는지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마음이 굳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항상 나누어지게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 형편이 어려우면 어떤 쪽이 숫자가 많아요? 순종하는 쪽이 나요. 근데 3만 불이 넘으면 불순종하는 쪽이 훨씬 많아요. 우리의 지식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상태를 전혀 변함없이 지켜주고 계셔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3만 불이 넘는 순간 이제 그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는 유럽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변화받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우리 눈에 볼 때 그런 겁니다. 그러면 믿기로 작정된 자는 그러면 어려울 때는 많고 부유할 때는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썩는 거죠. 돈이 많으면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유하면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부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둘 다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 가면 안 갈수록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편이 잘 살면 잘 살수록 어떤 게 많이 생겨요?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는 게 있어요. 많이 생기는 게 술집이 많이 자살이 많이 생겨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살이 많이 생겨요. 근데 가난할 때는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굶어 죽는 사람은 있지만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잘 살면 굶어 죽는 사람은 없지만 자살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가난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부유할 때도 꼭 필요한 게 말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돈 주고 후원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목숨을 거는 거는 부유한 속에서 제사장은 굶어 죽지 않아요. 부유한 속에는 오히려 더 부를 더 축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시대의 제사장은 어떤 게 중요할까요? 부유한 중의 제사장이
가장 주의해야 되고 지켜야 될 게 뭐예요? 돈.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만 안 지으면 성공한 거예요. 제사장은 죄만 안 짓고 있으면 되는데 사사기에 보면 부유할 때 제사장이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요? 첩을 얻어서 돈을 많이 이제 부유하게 하고, 첩을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첩집에 가서 장인 어른이 놀고 쉬었다 가라고 그러니까 더 쉬고, 또 쉬었다 가라니 더 쉬고, 몇 번을 그러다가 오다가 결국은 데리고 오던 첩을 그냥 잃어버리고, 죽으니까 그 첩을 12조각을 각을 떠서 12지파에게 보내는 이 비참한 이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양심의 가책을 잃어버린 그런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을 같이 취급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제사장이나 돈 많이 버는 제사장을 부유할 때는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사사기에는 어떤 게 있어요? 그렇게 부유한 때에도 제사장 역할을 못하는 반대 현상을 일으키는 제사장이 또 있어요. 그 어떤 거예요? 먹고 살 데 없어. 이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못할 때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이 목사가 지금 잘 살게 되니까 개척교회를 만들어 놓고 굶어 죽는, 문을 닫거나 굶어 밥벌이를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전속 목사를 해라 그러고 자기 집에 혼자 딱 놔두고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사람은 결국은 한 집의 우상지기가 되는 거예요. 한 집에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하고, 이래라 하면 이래고 저래라 하면 여기서 예배 드려, 니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서 드려. 그래서 장소를 마음대로 옮기면서 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좀 안 나오면 또 저 사람 데리고 와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이제 우상처럼 생기게 되는 그 우상지기가 되는 가난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돈의 노예를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말씀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유할 때도 제사장이 살기 힘들고, 가난할 때는 오히려 더 쉬워요. 우리가 큰 교회에 있어 봤지만, 큰 교회에서 IMF 때 교회 헌금이 안 거치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때 더 많이 거칩니다. 실제로 구세군 자선 낭비에 돈 넣는 것도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이 넣습니다. 금액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넣는 사람의 손길은 훨씬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자꾸 방송만 본다든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든가 들리는 것만 들어서는 그거는 인간 중에서 가장 하등급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처럼 생각하는 게 고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철학보다가 더 중요한 게 종교예요. 근데 그 어떤 종교보다도 뛰어난 기독교를 알아야 복을 받는 것이지, 그 이외에 잘못된 교회 그 신앙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아주 귀히 여기고 놓치지 않는, 끝까지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리는 귀한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바울을 보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강론하다가 쫓겨나서 이제는 누구를 데리고 나가요? 제자들을 다녀요. 그러니까 제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귀담아 듣는 제자, 듣겠습니다. 이제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례 받은 사람, 요 사람들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세례를 안 주면 어때요? 내가 뭐 맹세했냐? 뭐 다닐 수도 있는 거지. 종교는 자유 아니가? 그러면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근데 세례를 받을 때 네가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 그러고도 안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서원했는 사람만 데리고 믿을만 하니까 데리고 나가서 뭘 세웠다고 해요? 두란노 서원을 세웠는데, 이 두란노 서원은 그 말 자체가 서원이라는 게 스콜라
우리는 스쿨이라 하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원래 의미가 뭐냐면 일이 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이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무슨 일을 가지고 들어온다든가 떡에 뜨는 걸 가지고 학교 와서 떨면서 공부한다든가 애를 등에 업고 와서 공부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일이 없이 생각하는 게 스콜레 이게였어요. 나중에 이제 철학자를 스콜라라고 부르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서원의 시작입니다. 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 이름인데 그 사람의 집에서 이제 학교가 열리는 거죠. 뭘 가르친다고요? 뭘 가르칠까요? 성경을 가르쳐. 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요. 세상에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면 그건 세상 지식이 아니죠. 누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면 지멋대로 생각하고 윤회를 가르치고 자꾸 이런 엉뚱한 도덕을 갖다가 종교에다가 붙여가지고 얘기하고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예 하등급 신앙이죠. 하등급 신앙. 이거를 계속 공부하고 기록하고 연구하고 이러는 것이 이제 이 스쿨이에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야, 좋은 게 좋지. 좋은 게 좋은지 한번 따져보자. 그게 학교예요. 그게 학교.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나쁜 거는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게 있고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결국은 답은 뭐예요? 모든 답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고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지를 쳐도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아무리 낮아져도 하나님은 나를 높이려고 하면 높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 온몸을 희생해가지고 노력하려고 하지만 노력해놓고 나가지고 무너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안 하고 여전히 돈을 모으고 아껴 쓰고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이 안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집에 대해서 걱정을 했지만 집을 이 붕어빵 하나 안 사 먹고 떨어진 빤스 입고 집을 장만했는데 한 사람 입에 톡 틀어놓고 없어요. 못 찾아요. 내가 직장 나갔을 때 첫 직장에서 첫 번째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정말 어리석구나. 그 개 오야하던 사람이 그 떼먹고 도망가 버려. 그럼 우는데 그렇게 울어요. 떨어진 빤스 입고 내가 이거 새 빤스 하나도 못 사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이 나면 라면이 제일 급하죠. 라면을 숨기지만 실제로 전쟁 나보세요. 그게 자기 입에 들어가는지. 그게 들어갈 것 같아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숨어서 먹다가 보면 들통나면 인간 취급 안 받고 완전히 매장됩니다. 그건 사람이 살아있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라면을 사놓지 마세요. 내 혼자 못 먹습니다. 죽으면 같이 죽지. 이런 각오로 하면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음을 불순종하는 자는 마음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다. 이 돌짝밭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경상도하고 강원도만 쓰는 말이에요. 전라도 쪽은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갈밭이라고 얘기를 해요. 돌짝밭 같은 마음에 아무리 설명을 할수록 굳어져 있어요. 이제 학생들 중에서 이제 어떤 처음에 강제로 끌어다 놓고 설교를 하면 아니 예수가 그 가짜로 죽었는 거를 살려놨는 걸 그걸 우리가 믿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아주 원어적인 얘기를 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오래되면은 그런 질문 안 합니까? 질문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결론을 내립니다. 저거는 엉터리다. 그냥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된 사람도 안 나와요. 그런 사람한테 강조하면 안 되죠. 뭐라고 그래요? 종교는 자유인데 왜 강조하세요? 강요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건들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지 말아야 돼. 입을 다물어야 돼. 부정하는 사람. 네.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건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믿는다고 또 이 사람은 철떡같이 믿는데 사람 믿을 거 못 돼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건 믿을 안 되고요. 어쨌든 불순종하는 자를 떠납니다. 그 속에도 믿을 예정된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그걸 구분할 의무도 없고 눈도 없고 그래요. 그래 그 사람은 놔둬요. 불순종하는 사람 놔두고 순종하는 사람만 모아놓고 이제 몇 년 동안 한다고요. 10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9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아시아는 지금 터키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터키 땅을 얘기하는데 터키에 사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도 있고 또 유대인들도 있는데 왜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안 살고 거기 살았어요? 다 쫓아냈어요. 언제요? 바벨론 때.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는 사람이 못 살도록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쫓겨간 거를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모여들죠. 모여들지만 70년도에 또 다 쫓아냅니다. AD 70년. 로마가 쫓아내버리고 그러다가 또 모여들죠. 그게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모여드는데 그 지금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유대인이라 안 하고. 그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 와서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이고 막강해요, 막강하지 않아요? 막강해요. 막강해요.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게 그냥 시시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 강력한 파워입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세력이 그 힘이 있다. 힘에 주의 말씀은 힘이 있다. 그래서 흥왕해지는 거예요.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나라를 세운 나라 중에서 그 원자탄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 나라밖에 없어요.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 선포하는 그 직전에 무기를 가져버린 거예요. 가지고 그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이후에는 핵폭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핵무기를 가진 사람은 뭐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것은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어쨌든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탁상 테이블에 가자. 자기들이 이 방향이 그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성공을 하게 될런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북한의 목적은 그거죠.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강의를 하는데 그 지금이나 그때나 터키 지방의 유대교의 역사, 유물 또 흔적들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터키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저기 갑바도기아 이런 데 가면 그 버섯 집이 있어가지고 버섯 속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집, 그 어디에 나오죠? 만화 영화? 그 저기 스무프가 모델이 거기인데 그 터키 지방인데 거기는 지하로 전부 이제 교회를 땅을 파고 만들어 놓은 그런 지하가 있는데 그 스무프의 이야기의 모델이 되었던 그 갑바도기아에 가면 이 버섯처럼 생긴 돌을 깨고 그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전에 거기 그 전부 기독교인의 그 삶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거기 가기를 이제 소원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거기 가게 되면 이제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갑바도기아의 사람들의 이제 그 전도했던 최초의 전도가 사도 바울이 전도했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의 그 흔적이 남아 있겠죠. 뭐 직접 오지 않았더라도 바울의 이름이라든가 또 이제 십자가라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 바울의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랬지만 옷자락을 잡아보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그 옷자락만 잡으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바울에게도 그 옷자락만 잡으면 낫겠다. 그 병 고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손수건 이러면 막 만병통치하지 뭐 이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그런 강력한 악기가 떠나고 병이 낫고 이런 그 효험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야기죠. 실제로 그냥 병이 나았다, 악기가 떠나더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뭘 알 수 있어요? 모든 병이나 모든 귀신은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병도 믿음으로 고치고 귀신도 믿음으로 고치는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건강관리협회에서 내 건강을 지켜주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고 내가 믿음으로 낫는 거예요, 병이. 그런데 건강검진을 안 받아서 그렇다 이러고 가서 병을 얻어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별 볼 일 없는 말씀 같이 들리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그 아픈 아이에게는 해줄 말도 없고 끓여줄 죽도 없지만 손수건을 덮으면서 지금 사도 바울의 능력이 대단한데 네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는다.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13절 읽어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 말이 이 바울이 얘기하는 말하고는 좀 틀리죠.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명령을 하기는 하는데 뭐 좀 나오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흉내 내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자기가 직접 힘이 있는 것과 흉내 내는 것과 다릅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가 힘센 친구가 야 너 이리 와봐 이러고 폼 딱 잡으면 거기서부터 기가 빡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흉내 낸다고 힘도 없는 게 야 너 이리 와봐 이러고 탁 때리면 코피 터져가지고 나오면서 그 폼만 잡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흉내를 낸다고 해가지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흉내를 낸다고요? 마술사가 그 시험 삼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할 때 그 시험인데 그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고난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려움을 주시려면 그 목적을 주고 목적을 가지고 어려움을 주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시험 삼아 나를 시험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시험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시험하지 않았어요. 꼭 목적을 가지고 어려움을 주시고 내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을 먼저 했지만 사실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을 모방하는 마술사 중에서는 유랑하는 마술사가 있고 또 정착한 마술사가 있어요. 정착한 마술사는 누구예요?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 아들은 서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 7 아들이 다 마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나 뭐 이런 데서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마술 학교도 있고 지금도 이제 마술 하면 책이 많아요. 서점에 가도 마술이 많고 또 우리 아들은 마술을 하는데요 이러면서 자랑하는 교인들도 있고요. 또 교회 와가지고 이제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 이런 데에서는 또 마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해요. 우리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술을 하는데 주일날 가끔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아니까 주일날 학교에서 캠프를 하는데 방학 동안에 이제 그 마술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그 마술을 자기는 도와주면서 마술도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애들하고 놀아주는 시간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술은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도 속지만 모르고도 속아요. 왜냐하면 그 하는 게 재밌거든요. 어떻게 속이지 하고 그 생각하는 것도 재미있고 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깜짝 놀라는 것도 재미있고 그러니까 이 마술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또 나오지만 오늘 제목에도 나오지만 그 마술하는 책이 있어서 굉장히 비쌌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 마술하는 사람이 고정 마술사든지 유랑 마술사든지 우리 서커스도 고정 서커스가 있고 이제 그 말광대라고 옛날에 말했지만 유랑 극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마술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 그 마술하는 사람이 마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기가 어떻게 해요? 15절 읽어볼게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 귀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귀신처럼 알아요. 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바울인지 가짜 바울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의 말하는 그 성령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딱 제압하려고 했는데 더 잘 안단 말이에요, 귀신이. 그러니까 올라와 가지고 이제 16절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좀 해보려 하다가 혼쭐이 나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모방이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 주 예수 이름에 뭘 부르면 그 능력이 그 능력을 뭐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그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생겨요? 18절 읽어볼게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이 그 17절은 우리가 안 읽어도 이제 알 수 있어요. 그 에베소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그런 말은 주 예수 이름 능력만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나에게 뭐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나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근데 두려워하니라 이 말은 다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지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어떻게 해요? 명령해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사람 보고 네 명령해도 돼, 명령해 이러면 어떤 사람이 돼요? 이 스게와의 7 아들처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하라고 시키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명령을 하면 그 힘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명령하는 거 들었죠? 찌어다. 그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뭐가 중요한 얘기라고요? 두려워하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요. 알겠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네. 목사님은? 네. 왜냐하면 이미 내 목숨이 아니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무슨 말? 하긴 해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말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까지만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내 능력이 되지만 거기까지 못 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없을 때는 그 말이 되지만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나서 성령을 주고 난 뒤부터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1등 믿음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좀. 어렵네요. 어렵지만 그게 이제 그 단계가 딱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무슬림 지역으로 선교 나갑니다. 그렇게 무슬림을 믿게 되는 그런 심한 말은 안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18절 읽어봐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네. 행한 일을 알리며. 이게 믿는이 아니고 믿은이죠. 네. 믿은. 과거죠. 과거 사람 믿었던 사람들이 믿어서 이 자복이라는 말을 그 고백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이렇게 했는데 믿음을 고백하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행한 일. 예, 행한 일을.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뭐죠? 간증. 간증이 막 일어나. 이 교회에서도 간증, 저 교회에서도 간증이 막 일어나. 근데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간증 한번 해가지고 그 들은 사람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안 놔둬요. 어떻게 해요? 저 교회에서도 부르고 저 교회에서도 부르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이 자꾸 나오게. 이렇게 하니까 재밌고 저렇게 하니까 또 재밌고. 한 번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한 번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간증을 여기 다니면서 사례를 받으면 이미 그게 이제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19절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제가 묵상하면서 했으면 훨씬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더 쉬울 것 같은데 점점 더 어려워져요. 성경을 쉽다고 생각했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보니까 너무 어렵고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들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묵상을 그렇게 깊이 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말이 이 5만이라고 하는 것은 은 5만은 24년 동안 일당을 10만 원씩 계산해서 24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공부했을 때, 일했을 때 그 받는 품값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5만 원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부터 5만 원 많다는 뜻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요? 5만 사람들이 다 모였다. 5만 거짓말을 다 하고 5만 정이 떨어져 나간다. 5만 잡동산이 다 모였어. 5만 가지 방법을 써도 안 돼. 5만이 무슨 뜻이라고요?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5만이라고 쓰여진 책이 사무엘상 6장 19절에 있어요. 근데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했냐 5만 70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그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이 5만 70명이 죽었는데 그게 말이 돼요? 5만이라고 하면 벌써 만 단위에서부터 이렇게 절삭해가지고 반올림하는 그런 시절인데 70명을 왜 5만에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이거는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5만이라는 것은 엄청난 많은 사람이라는 거고 그 70인이라는 것은 우리 어제 얘기했죠? 칠판에 나온 거 뭐라고 했어요? 30 스코어 and 10 맨이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사람에게만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한 스코어에 20인데 한 스코어가 근데 3 스코어하면 60이란 말이야. 근데 and 10 이 60이 넘은 사람은 게임 끝난 거예요. 그다음 보너스로 10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이 구약 시절 사무엘상이면 다윗 시대부터 그 말을 쓴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3 스코어 and 10 맨.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3 스코어 and 10 맨 이렇게 얘기해요. 일평생에 70년밖에 못 사는 인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5만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자 이제 구약이 아니고 지금 신약에 왔어요. 그러면서 그 구약에 다윗이 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죽었던 5만 70명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5만을 빼버린 사본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본에도 5만을 뺀 사본은 있어요. 있고 70명만 적어놓은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그때 베스메스
동네 사람이 70명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70명도 안 되는 건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70명이라고 적었는데 그 왜 죽었을까요? 왜 그 개를 들여다본 사람은 다 죽었을까요? 그거를 듣고 두려워가지고 그걸 벗개를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또 왜 죽었을까요? 왜 들여다보면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원칙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 죽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꾸 궁금한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예? 돌판 2개 있죠. 모세의 돌판. 또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 있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죠.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 설명해도 안 들어요. 그게 뭔가 직접 보고 싶단 말이에요. 항아리는 깨지지는 않았을까? 쌍난 지팡이가 싹은 나가지고 있을까? 돌판은 그때 쓰는 글자가 어떤 식으로 썼을까?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알고 싶은 거는 아주 비신앙적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5만 70명 죽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많은 인생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줄 알고 그걸 모시려고 했더니 들여다보더니 아무것도 없대.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죽는 거야. 안 믿는 게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해보라 그러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없어서 손해보는 게 엄청 많아요. 강력한 손해가 죽음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얼마든지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었을 때 받는 보상은 엄청 크고 안 믿었을 때 손해보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하면서 많은 사람이 근데 이때 이제 주석책을 보면은 이때 책값이 사실 비쌌는데 이때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름이 파피루스에 이때는 지금처럼 제본을 한 책이 아니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인데 파피루스는 왕골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왕골이라고 하는데 이집트나 이쪽에 가면은 왕골이 이만큼 굵어요. 이렇게 굵은 거예요. 지금 우리 가서 보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찢어가지고 두들기면서 이렇게 말려버리면 종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 위에다 글씨를 쓰는 게 그 파피루스가 이제 우리나라의 페이퍼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페이퍼로 바뀌는 거예요. 이래를. 예, 근데 그 종이를 여기서 얘기하는 책으로 하는데 왜 그렇게 비싸냐면 마술을 하는 게 이제 그거를 공식을 마술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여기서 항상 품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마치 부적처럼 이렇게 글씨를 써서 넣어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 써주는데 돈이 엄청 비싸게 들어있는데 지금 우리 부적 쓰는 게 그때 그 아직 지금 그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몸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썼던 그 책이 그렇게 가격이 비싼 한 장 쓰는데 얼마로 해서 계산해서 불에 태우니까 그게 가격을 치면 그만큼 됐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20절 읽고 오늘 묵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동화책 읽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아픈 사람도 성경 읽고 나면 벌떡 일어나고요.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들어누웠던 하병도 고쳐져요. 성경 읽으면.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가지고 상사병이 난 사람도 성경 읽으면 다 고쳐져요. 그거는 약으로도 치료가 안 돼요. 그런 병은. 온갖 침을 놓고 주사를 놓고 뭐 배 밑에다가 배꼽 밑에다가 무슨 약을 붙여가지고 다니고 이래도 화가 안 가라앉히고 상사병이 안 싸그러들지만 성경을 읽으면 치료가 돼요.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흥왕해져요, 안 해져요? 그러면 세력을 얻어요, 안 얻어요? 얻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복되고 힘 있는 능력 있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